자, 오늘은 다윗의 기도의 원리 3 더하기 1은 1이라고 하는 다소 모순적인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은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읽었던 책 가운데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감동받았던 책 이름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본 책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한국 교회의 성장 원인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데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에는 새벽 기도가 정착이 되어서 지난 100년 이상 동안에 한국 교회 전체가 기도로서 부흥을 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와서 방문할 때 가장 놀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영봉 목사님의 책에는 이렇게 기도로 부흥한 한국교회가 기도로 망할 지경이 생겼다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질병은 기도병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격체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처럼 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이것을 주세요라고 힘차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 아버지가 왜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도 자녀가 달라고 할 때 풍성하게 해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을 인격체의 관계로서 기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열심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누구냐 그러면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 콘텐츠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께 계속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받았다고 한들 그것이 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유익이 될까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편 131편의 전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윗은 기도를 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기도를 3가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 눈빛이 오만치 않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 부정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제발 제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커다란 일을 하게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른 교회가 깜짝 놀랄 일을 제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하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아버지 제가 큰일 하지 않게 해주세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큰일을 어떻게 번역했냐 그러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번역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3+2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정적 의미의 기도가 세 가지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기도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영혼에 평강과 고요함과 안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이 다윗의 기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에는 내가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 되게 해달라. 내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 이 다윗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말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 제발 지금까지 나의 기도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교만치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영혼이 주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3+1은 4가 아니라 1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결론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마치 젖을 않은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날마다 울어대는 그런 요구를 아버지께 올려드린 자가 아니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더 이상 젖을 달라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요청하는 아기가 아니라 엄마 품에 안겨서 너무나 평온하게 안식을 취하고 있는 젖된 아기와 같은 영적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의 결론은 바로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신앙은 젖을 떼지 않은 아기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젖된 아기의 신앙입니까?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제 식으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한국의 많은 교회의 믿음의 용사들이 다윗이 보기에 과거의 자신의 모습처럼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뜻을 날마다 어머니에게 요청하는 젖되지 못한 아기의 신앙, 기도가 아닌가를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기도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만족하면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젖된 아기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전체 교회에 던지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 구절을 파악했기 때문에 왜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까에 대한 해결책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나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나아. 라는 교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나타난 현상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도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도 낫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를 깔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내 눈빛이 오만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래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심이 사라지고 깔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나타난 열매가 바로 남이 하는 일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지? 내라만 이렇게 일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메커니즘으로 올라가면 바로 나의 눈이 오만하기 때문이고 그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바로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을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구절을 허황된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 마음에서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 삶을 경험하면서 겪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항상 넘어질 때는 언제였느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다. 다윗이 성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그 마음에 교만이 착상되었을 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그 야밤에 도주했던 일도 알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었을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잠언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 마음에 교만이 삭혀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넘어짐, 패망, 멸망이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교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교만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너무나 유익한 내용입니다. 주보에 제가 메모해 놓았기 때문에 주보를 참조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권력에 대한 교만입니다. 이것은 정치가들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선거 때는 그렇게도 겸손하게 보였던 리더의 경우에도 정권을 잡고 나면 권력에 대한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정치적인 리더에게 겸손이 아닌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타인을 눈 아래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오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죠. 우리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분인 DJ 대통령, 그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잘 아는 어떤 선배님이 노동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스텝으로 이렇게 불러서 그분을 처음 만날 때의 일이었습니다. 몇 살이 모여서 만남을 갖는데 이분이 자기보다도 한 단계 위에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그분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만약에 어떤 권력자에게 교만이 자리 잡힌 순간에 그 권력은 시간 문제이지 항상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인 권력에만 해당이 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갑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높은 상사는 인사권과 평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부하 직원을 인격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모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사로 한정이 될까요? 교회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가정에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학생들이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모품으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 권력에 대한 교만보다도 더욱더 심한 교만이 두 번째인데 지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학력 수준이 높은 교회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인 교만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에 오기 전에 자신이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들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주일 예배 오기 전에 본인이 좋아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부차적인 수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조그만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열성적으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가장 유명한 분과 비교한다면 너무나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과연 은혜를 받기가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평가자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혹시 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그분에 비해서 그렇게 못 미치지라고 생각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지적 교만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개인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 전에는 어떠한 설교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정답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은 평소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활이 걸려있는 이 주일 예배의 예배자로서 그 이전에 너무 은혜 받고 나면 은혜는 희소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도 죄고 지적 교만도 죄지만 더욱더 죄스러운 내용은 바로 도덕적 교만입니다. 이것은 정치단체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정치단체가 상대방 단체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고지곧대로 들리지가 않기 시작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항상 나는 옳고 타인의 이야기는 틀린 것이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보수 정권의 가장 기반은 정직성과 도덕성이죠. 영국에서도 여왕 제도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가지고 왜 지금처럼 21세기에 그 여왕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반론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왕실에 있는 왕자들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달려나가서 그 조국을 위해서 전사할 수 있다라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사회의 지도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구의 보수 정당은 그 정직성과 도덕성이 정치적 기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가 되었어. 진보 정당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동성애자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 정당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기독교처럼 보수적인 집단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성소수자에 대해서 진보적인 입장을 내면낼수록 사회의 전통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예면을 당하게 마련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진보 정당이 보수 정권보다도 월등하게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 정권이 왜 붕괴되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상대방보다도 도덕적인 우위에 서 있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어떤 정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상대방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국민들의 바람과 멀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과 같은 집단과 개인이 넘어진 것은 너무나 자명한 내용이죠. 어떠한 정파든 간에 자신들이 타인보다도 우위에 있고 도덕적으로 건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정권은 붕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바로 교만인데 영적 교만이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자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인데 왜 어떤 분은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특히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교만의 대표 주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해석해주는 선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보다도 더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교만은 초신자에게는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죄입니다. 영적 교만은 누구에게 나타나냐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봉사 많이 하고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신자에게 생기는 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눈에 우리가 아무리 외모를 볼 때 그렇게도 거룩한데 그렇게도 의로운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고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마치 자신이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 없이도 자신 홀로 충분하게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 교만의 대표 주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 가운데에도 가장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가장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천사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탄의 마음속에 교만, 영적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나머지 모든 천사들이 자기 아래로 바라보는 오만한 눈빛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다른 천사의 일하는 방식과 내용이 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놀랄 정도의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탄의 영적 교만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언제든지 사탄처럼 영적 교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착상해서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구하지 않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사귐을 중시하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하게 구하기 이전에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필요한 풍성한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기도가 바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엄마 품에 안겨서 평온하게 잠을 자는 젖된 아기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평생 다윗이 경험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분 속에 놀라운 안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에 만족하는 젖된 아기와 같은 신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